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12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번성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인생의 횟수 127세, 오늘날로 보면 장수의 기간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생명들이 점점 죄악으로 인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시대와는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 속에서는 127세 그렇게 장수라고 말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요 굉장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납니다. 2절에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에서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사라가 죽고 장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이제 그 장례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묻을 매장지를 생각한 거죠. 그냥 아무데나 매장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영원히 기억하고 또 자신의 땅에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신에게는 땅은 사실 없습니다. 거류하는 거주지는 있었지만 자신이 어떤 소유하고 있는 땅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헷 족속에게 나가서요 이제 땅을 살려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5절에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헷 족속의 족장에게 가서 내가 땅을 사겠소, 이 매장지를 구하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매장지로 삼아서 매장하십시오. 장례 치르십시오. 아주 좋은 마음이지요. 열린 마음입니다. 뭐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내가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 그냥 하세요 한 건 내가 허락한 것이지만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그 허락한 사람의 소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얻었지만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신을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지겠지만 어쨌든 이 소유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의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매장해라. 어디든지 우리는 허락하겠다 그 말이죠.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 거하게 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요 햇빛도 잘 들고 그 다음에 언덕진 곳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땅을 딱 지정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굴, 이 땅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겠다 그 말이죠. 내가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는 거 내가 감사한데 이 땅을 그러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곳에 매장지로 삼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10절에요. 에브론의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에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주여 그리에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족속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 죽은 자를 장사소서. 그 와중에 이 헷족속의 성문에서요. 그 헷족속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준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다. 그리고 또 그 굴도 주겠소.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로 증명을 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 듣는 데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듣는 데서 했다면 난 안 그러지 않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듣는 데서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요. 다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팔아야 돈을 받고 줄 수 있는 거죠. 거래인 겁니다. 말은 거래의 효력이보다는요. 어떤 기부의 형식이죠. 그러나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요. 거래의 형식이 분명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을 듣는 데서 아브론에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뭐라고 하면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돈을 주겠소.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당신들이 허락하는 대로 장사를 치르겠소. 거래하겠다 그 말이죠.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론에 있는 이 땅 주인이 뭐라고 하나?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가격으로는 이 정도는 되는데 내가 무슨 그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주인이 분명히 얘기하죠. 은 400세겔이라. 이건 뭐냐면요.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만약에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줬어 라고 말하면요. 다시 그냥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말로라도요. 그러나 내가 400세겔을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돌려준 줄이라도 나는 안 받겠어. 이건 내 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 이 땅 주인은 뭐냐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는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66절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분명한 값을 치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증인이 있다 그 말이죠. 17절에 마므네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여기가 헤브론 땅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때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린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산 거야 그 말이죠. 증거가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증거가. 샀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정신을 규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는 우리 땅이야. 얻은 것도 아니야. 그들이 줘서 우리가 산 것도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우리 땅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땅이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어떤 사탄 마귀도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에게요. 미혹되고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8절에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소유로 확정됐답니다. 이 확정은 2000년이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값을 치를 것은 그 소유가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 매장지로 삼았고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묻혔고 자기 자식도 거기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만큼 소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헤브론 땅은요. 그들의 회복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그 후손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더라. 결국 그 땅은 소유주로 확정됐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요. 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족속이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저 빌려준 거야. 우리가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그럽게 마음을 베푼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때 분명히 값을 치른 것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